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쏜살같이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안타깝고 허전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양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들어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은 빛나는 밝은 해, 저은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그레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장한 아침에, 터지는 고운 저녁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밝은 글,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 슬픔 지는 자 나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전기와 영광 돌려라.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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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에 지나간 1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가장 귀한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맡겨주신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허비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세가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빛과 소금이요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신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정이 되시려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서 땐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임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슬픔이 가득한 곳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졌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주사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그리고 참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가슴 뛰는 놀라운 열정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과 열정으로 언제나 젊은이와 같이 가슴 뛰게 하시옵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주의 축복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합당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축복과 기름이 넘쳐 흘러서 이 세상을 치료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부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주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육신 손에 만져주시옵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위에 흘러 온전하며 치료받으며 강건하여져서
이 동일한 축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의원이 아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치료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치료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치료를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 위에 주님의 축복과 치료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46절, 성도님께서 47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54절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주님의 능력이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성탄절 이후의 첫 주이며, 또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2021년을 기획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이 전파되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 어린아이로부터 아버지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조언 감추시고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뭐죠? 누구에게? 네, 하나님께 전하예요. 이제 앞으로 정진이가 저거를 대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전하예요. 여러분 휴대폰 있는 친구들 있어요? 옛날에는 저런 휴대폰이 있었어요. 맞아요. 전화가 안 되는 휴대폰이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쓰던 휴대폰들을 이렇게 팔까 하면서 이렇게 당근마켓이라고 하죠. 그 찾아보니까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전화가 안 돼요. 게임용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 그 휴대폰은 되게 비싼 휴대폰인데 통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원래는 100만 원짜리인데 뭐 2, 3만 원에 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전화를 통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휴대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렇게 서로 눈에 보거나 혹시는 보지 않더라도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있지 않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앞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했는데 저쪽에서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믿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듣겠지. 근데 저쪽에서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듣는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리 한참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계속 딴소리예요.
저쪽에서도 한참 이야기하는데 서로 딴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려요? 그러면 끊었다가 다시 전화 걸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전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알아듣는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지방이 나오는데요. 갈릴리에 가나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요. 헤로드 왕의 높은 신하였어요. 그의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자기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견딜 수 없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마침 그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기사와 표적이 아니면 나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는 지금 다급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요. 이 살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가봐라. 네 아들이 살았다.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 왕의 신하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이 나을 거야. 근데 마침 가고 있었더니 누가 튀어나왔죠? 집에서 몇 명이 튀어나왔어요? 봤어요? 네, 2명의 종들이 튀어나왔어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왕의 신하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나았냐? 잘 나았냐? 뭐 얘기한 게 아니라 몇 시쯤에 나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시간, 곧 오후 1시쯤이거든요. 그때 자기 아들이 낫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아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갔기 때문에 아들이 낳은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화 통화한다고 그랬죠. 전화 통화할 때 서로 알아듣고 믿는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알아듣고 들리는데도 믿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못해요. 저쪽에서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지 못하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마치 휴대폰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고 그리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우리 하나교회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해볼까요? 눈 크게 똑똑하게 들고 어디가 빠진지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초고난이도입니다. 마지막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 꼭 믿고 귀한 체험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급하여서 위급하여서 주님을 찾을 때 그것이 아버지 그냥 그때의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더하기 믿음 이게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믿음 그리고 그 표적의 의미를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기적을 표적과 능력으로 바꾸는 사람들과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한 장소가 나오는데요. 그 장소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아멘. 어느 장소가 나오죠?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 가나란 장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번 찾아가셨고요. 그 2번 다 그곳에서 하신 일들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특별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 가나가 특별한 곳일까요? 지금도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이 갈릴리 가나와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기는 했는데 표지판에 써놓은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기적의 마을, 미라클 시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곳이 미라클 시티일까요? 거기 가기만 하면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왜 기적의 땅이었을까요? 그것이 왜 기적의 도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2번이나 그곳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마다 그곳에 기적과 축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 집과 사업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갈릴리 가나의 축복의 땅, 기적의 땅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땅이 또 구약에 나오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나가며 예언하였으며. 아멘. 좀 생소한 지명인데요. 이 라마라는 곳에 나요시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여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것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든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계속해서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3차례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서 잡으러 보냈는데 보내는 사람들마다 족족 가서 그 라마나요시라는 지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갑자기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다윗은 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자기 특공대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가겠다고 갔는데 그곳에서 사울이 자기도 그 라마나요시라는 동네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 위에도 임하시고 그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장소가 됩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거기 누가 있었냐면 지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냥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죄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겠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그가 있는 곳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기도 때문에 그가 있는 그 자리를 능력으로 만드시고, 사무엘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이 자리를 라마나역과 같이 바꾸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이 변화가 되겠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저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요. 기도보다는 말이 먼저 나가고요. 손이 먼저 나갑니다. 왜 그러죠? 이게 빠르니까요.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좀 크면 어떻게 되죠? 말해도 안 됩니다. 이제 좀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말해도 그만해 하는데 계속하고요.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기도가, 행동은 작아지고 기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커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녀들 다 계시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돼요. 내 뜻으로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무엘의 라마나요스의 기도와 같이 여기시고, 이제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안타까워하시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의 역사가, 예수님이 2번이나 찾아간 가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또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나중에 또 더 자세히 한번 다른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돌아와서 이 놀라운 가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자리에 누가 찾아왔냐면 왕의 신하, 곧 말씀해 보면 헤롯의 신하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직위가 어느 정도 됐냐면,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오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딱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조용합니다. 그 사람 말은 대통령의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고위 관료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 가나까지 오는 길은 어느 정도 걸리냐면 약 32km에서 34km까지라고 합니다. 길이 잘 닦여진 길로 그렇게 되고요. 옛날에는 아마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번 성탄절은 매우 특별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명동에다가 성탄 트리를 아주 잘 장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내비로 찍어봤어요. 얼마나 걸리려나. 여기 가자IC에서 서울까지 딱, 명동까지 딱 찍었더니 32km가 딱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1시간 반 나오더라고요. 차로 갔는데, 길도 막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30몇 킬로 되는 길을 가려면 차로도 1시간 정도는 빨리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옛날의 길이, 길도 잘 안 닦여 있는 길, 아무리 말 타고 마차 타고 간다 하더라도 오래 걸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의 신하 아들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 성경에는 기록이 있는데요. 올라가다 내려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보는데요.
이 성경에서 기록할 때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주로 예루살렘이나 성전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간다는 것은 자기 집이나 성전에서 내려올 때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높임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낮은 사람이니까 내려간 데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갈릴리 가나는 그 당시에 갈릴리 땅이었고요. 가나 땅이었으니까 별로 대단한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그래도 갈릴리 가나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된 도시입니다. 심지어 그곳은 헤롯과 그리고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만들어지신 도시 중에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름이 무엇이냐면 크파르나움이라고 그러는데요. 나훔의 도시예요. 예언자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는 아무것도 아닌 땅이에요. 그냥 그런 곳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땅인데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니까 그곳을 높은 곳이라고 여기고 이 왕의 신하가 내려와 주옵소서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형적으로 말하자면은 거기는 높은 곳도 아니고요. 내려와 달라고 얘기할 곳이 아닙니다. 그 높은 곳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주세요라고 말할 곳이 아닌데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청하였다가 아니라 아주 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왕의 신하니까 뭐 근엄하게 그리고 자기 체면을 지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원문을 찾아본 게 그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애걸하였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엎드려서 빌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많이 그러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요즘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어요. 근데 다들 뭐가 문제죠? 본인은 그래도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자식은 안 돼요. 자식 때문에 참 골아픈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식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뭐래도 자식 때문에 다 걸려요. 이 왕의 신하는 정말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헤로드 왕이 물론 위에 있긴 하지만 헤로드 왕이 시키는 것을 자기가 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은 거의 헤로드 왕이 한 것 같습니다. 유대 땅 안에서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만이 무너진 때가 언제냐면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인데요. 그건 시간 지나면 그 환난이 없어지면 다시 교만이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이 자식 문제만은 절대 평생 살면서 지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깨지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가지고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렸고요. 도저히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소서, 제발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낮은 사람입니다. 제발 나한테 와서 이 우리 아들만은 좀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이 왕의 신하에게만 한 말씀은 아닙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무슨 말하고 계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무엇이냐면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적과 기사가 되지 않으면 믿음까지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기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만 기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희한하게도 귀신이 있는 곳에도 기적이 있어요. 이상한 성경 사람들이 이상한 일도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귀신과 사탄은 어떻게든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는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간 우리가 12월 달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정말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뭐라도 다 붙듭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왜 엎드렸죠? 다급해서 엎드렸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뭔 믿음이 생기죠? 이상한 걸 믿습니다. 이 약 한번 먹어봐. 다 먹어요. 이거 참 잘 들어. 다 먹어요. 전에는 절대로 그거를 믿지 않을 사람들이 위급해지면 다 믿고요. 다 따라갑니다. 다급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다 믿습니다. 이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믿음 맞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급해서 믿는 믿음 다 맞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렸다든가 자기의 문제가 생겼다든가 자식의 문제가 생겼다든가 정말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 그 위기 가운데 위기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위기의 믿음은 분명 믿음 맞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믿음이 위기의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위기의 믿음을 정말 기적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표적의 믿음, 그것이 진짜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이제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기적만 이루어진다면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저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요. 사역을 하기도 하고 단기 선교를 나가서 체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기적은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기적이 있어도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문제만 해결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몇몇 사람은 정말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좀 유튜브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분들은 정말 바뀌었어요. 전에 그러던 사람이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한 분을 봤는데 정말 맨날 술만 먹고요. 집에 들어가면 악취로 해서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부인은 못 걸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때부터 이렇게 나라에서 나온 돈이 있는데 그거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든 먹고 사는지 알지 못하는데 술만 맨날 먹고 살고 정말 사람이 그렇게 뭐 수수깡 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간질이 걸렸어요.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기적도 많이 체험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뭐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셔서 기적도 많이 체험했는데 그때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선교팀이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마침 그때 제가 금식 중이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셔서 당신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말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변화돼서 술을 입에 하나도 안 대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작년까지 좀 연락을 받긴 했는데 계속해서 변함없이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겼냐면요.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을 보고 이런 능력이 있구나가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표적입니다. 이제 이 표적이 이 아버지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다급한 마음에 위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그때가 기적의 믿음이 됐어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확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아버지에게 정말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앞에 지금 병이 나야 돼요. 내가 정말 보기에 정말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것은 기적의 믿음이고 위기의 믿음이에요. 내가 딱 보기에 정말 해결됐어. 난 믿어.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표적의 믿음은 바뀌어서 이 아버지가 바뀝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믿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얘기했다면 보통 사람들이 듣기는 이 말이 뭘로 들리냐면 귀찮아서 빈말로 하는 거로 들렸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에게 표적의 믿음이 되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약속을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도장 찍고 계약서 찍은 거 아니에요. 그냥
빈말처럼 들리는 그 말을 믿고 표적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급하면 다 믿음 가지고, 다급하면 다 위기 가지고, 위기의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이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내 눈앞에 위기가 해결 안 됐거든요. 근데 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의 믿음, 신호 믿음을 믿은 것입니다. 표적이란 뜻은 무엇이면 신호예요. 여러분 자동차 신호를 기다릴 때 무엇을 보고 갑니까? 가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있어요. 파란불이 딱 켜지면 갑니다. 왜 가죠? 가라는 신호니까. 가라는 신호니까 가는 겁니다. 길이 쫙 열려서 가는 게 아니라 신호가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이 표적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을 믿고 신호가 떨어졌으니 믿는 믿음입니다. 내 눈앞에 뭔가 벌어졌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신호를 믿고 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놀라운 능력의 믿음이고요. 사람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종들이 자기 집에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종들과 만났어요. 종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는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나았냐, 얼마나 건강해졌냐, 지금 잘 있냐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딱 물어요. 그때가 언제냐 물어봅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표적의 믿음이 정말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의 믿음은 달라요. 문제가 해결되는 걸 확인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그 믿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것을 보여주셨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게 하셨는데 이 믿게 하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됐다는 걸 확인한 게 아니라 왜 내게 이렇게 하셨는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 시간, 내가 예수님께 말했던 그 시간, 예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던 그 시간을 표적의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게 믿게 하셨던 그 놀라운 순간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유대 시간으로는 7시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약 오후 1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믿음의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급해서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확인하고 나서 지나가면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요. 그 믿음은 지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참 믿음 좋았어, 옛날에 이랬어 저랬어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기적이고요. 그냥 옛날 다급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적의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게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그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게 하셔야 했는가? 왜 내게 이것을 보이게 하셔야 했는가? 이 신호를 나에게 왜 보내셨는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왜 내게 이것을 겪게 하셨고 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표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신호를 보내신다는 믿음입니다. 신호는 무엇일까요? 저쪽에서 신호 보내면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신호는 멀리서도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신호가 내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 있는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 있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갔든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표적의 믿음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기도 플러스 믿음, 믿음 플러스 기도는 표적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다급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적의 믿음이에요. 기적의 기도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믿음이 돼서 언제든 내가 기도하면 듣는다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것은 환경을 바꾸고요. 더 이상 육신적인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다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온 집안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주님이 능력 있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적, 그 신호를 믿은 것입니다. 표적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너는 내 거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들려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그래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은 이 표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시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바꿔내서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표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그냥 위기만 해결됐고 그냥 당장 내 앞에 배고픔만 해결되고 그냥 내 질병만 해결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내게 그렇게 보이게 하셨을까? 나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구나. 이제 내게 신호를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이제 내게 신호를 보내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믿음까지 발전하시고 표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바뀌어져가는 변화되고 거듭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참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요. 또한 응답이 없어서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어도 변화되지 않았던 저희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이제 그 기적이 변하여 표적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생기는 많은 일들 다시 한번 기도할 터인데 다시 한번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적이 그냥 기적으로 끝나서 옛날에 그냥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표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신호를 보고 믿고 변화되는 우리 온 가족과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능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 왜 내게 이 일들을 허락하셨고 이 일들을 왜 해결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그 신호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 양의 음성을 안다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신호를 듣고 표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주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이만큼 망가졌고 이만큼 상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입의 일부, 그리고 우리의 건강의 일부, 시간과 열정과 그리고 정성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서 온전하여지게 하시고 그곳에는 해함이나 동록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지키시고 거룩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손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천국과 같은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싶은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만나는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표적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축복이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소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금요일날 저녁입니다. 너무 늦으시면 또 멀리 가신 분도 계셔서 늘 저희는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땡하고 이렇게 2022년 됐습니다. 이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 따라서 2022년들을 새로 가정에서 각각 맞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까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고 또 안수기도를 받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2022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성찬기를 따로 개인별 세트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기도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성찬식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힘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심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믿음을 표적의 믿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능력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손대는 모든 일들과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